네, 오늘 주제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현재 하나님과의 동행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한 저항. 네, 여러분 전쟁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전쟁. 안 좋죠?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죠?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마군도 뭐 병사들, 뭐 무기들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서도요, 지금 영적인 어떤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 어떤 무감각하게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무방비하고 모른 채 하는 것보다 성경은 이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번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네, 말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조용히 하여라. 그리고 이 사람에게서 나와라. 귀신이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 쓰러뜨려 놓고 떠나갔는데 그 사람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습니다. 네, 더러운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네, 사단이 우두머리라고 한다면 사단의 앞잡이에서 종로로 타는 것이 귀신입니다. 영적인 세계 안에서 하나님, 우리 영적인 분 타가면 누가 계시죠? 우리에게? 네, 하나님 계시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그 만든 존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표정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된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하고 살아야 되죠? 에덴 동산에서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도록 그가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가면서 또 다스리고 해야 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명에서요, 이 사명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영에서 분리가 되게 하는 것들이 성경에는 죄라고 말합니다. 네, 이 더러운 귀신이요, 사람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형상에게 하나님 관계를 떨어놓게 하는 작전을 펼칩니다. 하나님하고 분리되어 있다라고 유혹합니다. 사단의 역할은 거짓말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그의 목적과 사명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단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잠깐 보았고요.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9장에 우리한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이들에게 귀신을 이기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병을 치료하라고 이들을 보내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자기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제자들 앞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 일을 막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뭘 하셨냐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질서가 어지럽히는 성전을 재건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먼저 몸소 보이시면서요, 지금 9장에 오니까 뭐 하시는 거죠? 그 제자들에게 내가 하던 일을 너희에게 똑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능력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앞에서 귀신을 이기고 병을 고친 능력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주어짐을 믿습니까? 네,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 네, 제가 이 말씀의 본문에 자꾸 끌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가 나왔냐면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아이들 막 챙기고 다 보냈는데 바로 보내자 동시에 둘째 아들이 문을 딱, 우리 아들 있나요? 네? 딱 있어. 둘째 아들이라고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 사랑해. 내 아들이 뭘 놓고 간 겁니다. 엄마 나 모르고 실내 안 가져갔어. 그러니까 제가 너 정말 챙겨야지 미리 이렇게 하고 보내면서요, 제가 집에 들어오면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사실 계획을 다 세워놨고 어디도 가야 돼. 그런데 이 아들이 밟히잖아요. 근데 그 실내가 없어졌으니 엄마 사다 줘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다 주는 데를 찾아서 가야 되니까 갑자기 머리에서
쟤는 어쩌려고 그럴까 우리 단이는. 단이야. 그 앞날이 갑자기 또 막 갑자기 신경 쓰이면서 내 마음 안에 불안이 있죠. 이게 엄마로서 이렇게 내다볼 때 멀리 불안을까지 가게 되는 그 불안이 갑자기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차 타고 오면서 주님, 제가 사단은 줄 건데요, 제 마음이 이렇게 좀 불안하고 막 갑자기 화가 또 올라왔다가 내리라 했다가 합니다. 근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제 안에 있는데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집이 이제 난장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정리해야 되지, 또 저는 또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은 부분들이 막 쌓이는 거 보면서 화가, 제 안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도 모르는 분노가 막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저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정말 이런 자입니다라고 있는데, 서연아, 너 그 마음 가지고 있지 말고 쫓아내라, 그렇게 마음 주셨어요. 제가 그 마음에 품겨서 아들뿐만 아니라 제 안에 정리되지 못하는 저 내면의 모습, 그리고 제가 엄마로서 또 제가 아내로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갑자기 다 묶어지면서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앉아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 나라 이런 거 생각 하나도 안 나고 저에게 꽂혀졌을 때 이 불안하고 불평된 마음이 꾸물꾸물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들어오자마자 이제 문방구 문 열려지는 시간이 아직 남았으니까 설거지부터 하려고 방갈로 끼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대적해야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 아이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지금 싫음과 짜증이 막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은 이 환경에 대한 탓이, 원망이, 날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막 이러면서 막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이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니 제가 대적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면서 대적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내 마음이 아니었구나. 내가 우울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이건 내 것이 아니었구나. 그러면 제 마음이 조금씩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하는데 우리 지체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 지체들도 가정에서 나랑 똑같은 삶을 살고 있을 텐데, 또 삶에서 고군분투하느라 어려울 텐데, 그러면서 지체들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저한테 연락이 하나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 자기 부모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지금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저 어떻게 할 거예요? 저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근데 제가 하나님 나를 기도시키셨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그 순간 그 자매한테 기도를 하고 자매한테 연락해서 우리가 기도 중에 있으니 다행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염려를 맡기고 있으니 괜찮다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의탁하자. 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깨어있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나에게 기진을 대적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본문을 하루 묵상을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도리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는데요, 이번 연도 25년도 처음 약속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원래 같이 우리 PNB 그룹과 같이 예배를 같이 드렸었잖아요. 이번 연도 25년 오면서 예배를 하나 더 이제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가정들만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들에게 이게 유익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주셨을 때, 네, 예수님, 제가 있는 거 주님 드리면 되죠. 근데 너무 작아 보이고 믿음이 없어 보이고 이거 하면은 이렇게 분리됐을 때 너무 안 좋은 얘기만 너무 많이 나올 것 같고 난 책임질 능력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소리가 막 들어 올라올 때요, 주님이 그때 저한테 딱 들어오게 하셨던 메시지가 내가 축사할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제게 주셨던 메시지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본문에 예수님께서 떡을, 밥 한 끼잖아요. 작은 거,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 한 아이의 식사인데요, 이 식사를 가지고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사, 그 말씀이 있습니다. 축복, 블레싱 하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블레싱 하시면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변화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죠? 그 한 식사, 아이의 식사 하나가, 성인이 먹는 식사 하나가 성인 남자만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고도 남을 풍성한 12강줄이. 네, 그래서 이 말씀을 품고요, 제가 이제 여기에 그 PNB 예배 워십을
한 주 12월 말에 시작하고 1월 2일 날 제가 해외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좀 오랫동안 못 봤는데요.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문자가 하나가 왔습니다. 목사님, 한국에서 지금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죠?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다희와 본수의 사고 사건이 제가 도착하자마자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들었던 말씀은 뭐였죠? 약속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공동체는 약속을 믿고 축복하심을 믿고 제가 이제 갔는데요. 벌어지는 상황은 뭐였냐면 사고였습니다. 아주 대형 사고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본수 아내는 자기가 졸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내를 죽게 만들었다라는 죄책감과 어려움들이 이 형제 안에 많이 올라왔고요. 다희는 사실 그때 목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신경을 하나 잘못 건드리면 목을 움직일 수도 없고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생명이 위태한 상황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약속이 그러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눈 떴을 때 전혀 같이 있지도 못하는데 벌어져 있는 상황이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위기가 왔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게 맞습니까? 근데 제가 약간 불안하고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시차가 어려웠을 때 새벽에 늘 깨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제가 이 말씀이 확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확 들어옵니다. 어떤 것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여서 끊을 수 없다. 소연아, 의심하지 마. 제가요, 하나님, 저희 사랑하지 않아서 저희한테 뭐 노하셔서 이 공동체가 뭐 잘못해서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당신의 사랑을 의심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40일을 건너왔습니다. 제가 어느 날 다희 자매도 건강해서 왔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기도해 주셨죠? 네, 그 말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지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해서 하나님에게 자꾸 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예수님을 멀리합니다. 네, 이 죄는요, 조그맣게 써있는 이 죄가 여기 써있는데 죄는 관계의 단절로 인한 그의 정체성과 소명적 삶을 살지 못하게 퇴색하게 만듭니다. 아까 우리 관계의 단절, 죄로 인해서 관계가 분리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져 있던 사명이 뭐였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잘 다스리는 것, 회복하는 것, 이들을 세우는 것, 경작하는 게 소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자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는 동시에 모든 잘못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고 수치심과 괴로움에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본인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합니다. 이걸 누가 원하냐면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더라고 사단은 오늘도 유혹하고 사단은 오늘도 너의 소명과 사명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귀신이 저에게 와서 농락하고 속삭였던 것처럼, 야, 너가 뭐 자격이 있어? 너가 엄마라는 자격이 있어? 야, 너 두렵지? 야, 너 그 아이를 그렇게 키워서, 아니면 너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불안감과 불신, 대마음 안에요 차고 있는 걸 제가 경험했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를, 이 귀신의 역사함을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고 쫓아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에서 자유케 하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이 죄에서 놓여있는 우리의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맺혀있던 관계를 다시금 소통할 수 있게, 완전히 연합할 수 있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자유케 하시고 건져주시고 새로운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일상교회 개척스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지나온 지금까지의 이 일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만나서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있지만, 여전히 어떤 딱 말이 떠오르면, 불안해하는 어떤 말이 떠오르면 내가 그 거에 발목 잡힌 것 같이, 내가 여전히 그 과거에 매여 있는 것 같이 알러지 반응이 막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직 그 부분에서 해결되지 않은 영역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 모든 죄에서 나온 영향력, 죄의 권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자유케 해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일상교회 개척 스쿨을 통해서 지금 계속 자매님들과 형님들을 보면서 제가 제일 느끼고 있는 건 이것을 리트릿이라고 제가 여기게 되었습니다. 리트릿은 바쁜 일상, 익숙했던 삶, 조금 내가 불편하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다 의탁하지 못한 채 조금 방치해놓고 회피하고 좀 덮어놓고 사는 영역에서 잠깐 멈춰서 하나님, 나 이제 이 부분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아직 이 부분이 너무 껄끄럽습니다. 나 이 부분이 아직도 누군가 가만히 있다 괜찮은데 어떤 언어가 딱 들어오면 나는 헤어나오지는 못하게 불안해서 숨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는지 맡겨드리고 그분과 더 깊이 교제하고 또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며 그분 안에서 쉼과 회복을 얻기 마련된 영성 훈련, 어떤 수련회 같은 것인데요. 그래서 이 일상교회 개척 스쿨을 통해서 리트릿이 일어나고 있다. 이 자매님들과 제가 대화하면서 이 자매님들이 자기의 이제 로드맵을 쓰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자기 나이와 태어날 때부터 1년 된 시간들을 다 점검하면서 어떤 일을 주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는가, 나의 어떤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던 수많은 상처의 투성이들 있지 보였지만 여전히 주님은 그 안에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아름답다고 보시는가, 아니면 사단이 참소하는 것처럼 너는 그거에 상처가 있어서, 넌 그거에 함몰되어 있어서, 넌 그거 괜찮니? 넌 내가 보기에 안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지점이 여전히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지, 여전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지 주님이 이 기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예수님께서도요, 어떤 사역과 병 고치시고 풍성케 하시고 일들을 진행하실 때에도 늘 따로 한적한 시간을 내어서, 따로 조용한 시간을 내어서 늘 주님과 이렇게 리트릿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고 딱 저물며 하나님하고의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깊은 연합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여러 활동적이고 여러 사명을 감당하시면서도 늘 조용하게 주님과의 시간을 독대하시면서 가지신 예수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들의 삶에서 그런 일을 지금 진행하고 또 훈련해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럴수록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 있으면 이전의 과거 일들을 한 번씩 봅니다. 한 개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한 자매님이 이거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름을 얘기하진 않지만 한 자매님이 어렸을 때 이제 아빠가 이제 술을 자주 마셨는데 마시면 집에 와서 많이 폭력을 사용한다고 하십니다. 근데 자신도 많이 맞았고 엄마도 많이 맞으셨기 때문에 엄마가 그 상황에서 자리 있지 못하자 엄마가 도망갈까봐 이 딸은 자기도 맞으면서도 엄마를 자기가 책임져야 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를 책임지고 엄마 내가 잘할게, 엄마 내가 엄마를 붙잡아줄게, 내가 더 잘할게 하면서 엄마를 붙잡았다고 합니다. 엄마가 내 안에서 떠날까 봐.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가 어떤 곳에 결혼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 엄마를 책임져야 할 것 같다는 그 부담감,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면 엄마가 죽어버릴 것 같고 엄마가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면 엄마가 자신을 버리고 떠날 것 같다는 어려움이 이 자매에게 늘 있었습니다. 자매님이 저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하면서 한 구간에 이 책임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렵지만 사실 들여다보기 두렵지만 하나님께 내어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 책임감이 무엇인가요? 근데 제가 약간 질문을 했습니다. 이 책임감이 부모가 자녀를 봤을 때 올라오는 감정일까요? 아니면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감정일까요? 자신도 당연히 부모에게서 책임감을 받아야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부모를 떠나보내면 안 되니까 자신이 가졌던 책임감이 너무 무거워서 이 짐을 가지고 계속 여기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엄마를 책임지지 않으면 엄마가 죽음을 당할 것 같다는 이 꼴이 성립되는 겁니다. 이 자매에 대한 두려움은 죽음이었습니다. 결국 엄마가 죽으면 자기도 죽을 거야. 네. 근데 예수님은 그 부분에 어디에 계셨는지 질문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할 것 같은 이 자매에게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셨을까를 같이 질문하며 같이 이 과거를 한번 여기까지 오는 걸 해봤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저는 그들의 글들을 읽고 듣고도 어렵습니다. 근데 삶을 살아왔던 자매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자매가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근데 이제는 이 부분에서 제가 죽으면, 우리 엄마가 죽으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에서 예수님이 있으면 괜찮을까요? 내 엄마가 지금 돌아가셔도, 아버지의 다시 폭력으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전화가 왔는데 아빠가 다시 시작해서 엄마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 엄마가 혹시 죽임을 당하면, 이제 아버지가 어떤 무기나 어떤 걸로 협박도 하시고 하시니 우리 엄마가 내가 없는 상황에서 죽임을 당하면 저 어떻게 될까요? 저 죽을까요?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자매님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전에는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죽지 않고 소생될 수 있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이 어렵긴 해서 내가 정말 두려웠지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다면 나와 함께 나를 데리고 가 주시겠지? 그런 소망이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 죽음에 대한 권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요, 자기한테 좀 떠나가는 걸 느꼈대요. 근데 여전히 다시 한번 오늘 봐서도 그 책임이라고 하는 주제가 떠오르면 어떠한 옛날의 그 알러지 반응이 잠깐 올라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번 직면한 그 죽음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를 이끌고 가실 거야, 나를 살려주실 거야 하는 그 소망이요, 이 자매가 오늘을 하나님께 토스하고 맡기고, 예수님 나 나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자매에겐요, 현존하시는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과거에 묘했던 그 과거의 어떠함에서 여전히 죽을 것 같지만 그 죽을 것 같은 상황에도 예수님이 계셔서 나 살 수 있지, 예수님과 살면 되겠지, 예수님이 살려주시겠지. 근데 이제는 머리로서는 하나님 알았지만 이제는 마음도 믿어지니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이 메시지의 현존이 들리는 겁니다. 전에는 메시지였다가 이제는 인격적으로 들립니다. 지금의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의 그 예수님이 만나지면요, 미래의 예수님도 상상이 갑니다. 신뢰가 갑니다. 여러분 아니 그렇습니까? 네. 그분의 글을 이제 제가 한번 와봤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되찾은 것입니다. 네, 로안 윌리엄스라고 하는 현대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이제 세례는 이런 거다라는 표현에서,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적어본 걸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시면에 들어서는 것, 그것은 인간이 맞서야 하는 외적과 내적의 혼돈, 그 절망과 처절함을 넘어 주님과 깊고 성숙한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참된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허황된 자기의 삶의 두려움을 갖고 모른 채 하고 밀어놓고 하나님께 치유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모른 채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이랬지, 그래 인정해, 난 별로 그렇게 아빠가 더 좋았더라면, 우리가 더 부유한 좀 평안한 가정에 살았더라면 난 더 좋았겠지, 그러나 내 가정은 이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직면한 겁니다. 그런 이 직면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오케이, 하나님 나에게 함께 주셨던 선물로 받아들이고 이 인생을 하다 보니 절망과 처절함을 넘어서 주님과 깊고 성숙한 자리에 나를 초대해 주신 거였구나, 인생은 이렇게 배워가는 거였구나, 하나님과 사랑의 사귐으로 나아가는 거였구나라는 모습을 조금씩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현대 뇌과학에서 뇌가소성이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더라고요. 전에 우리가 전에 원 가족에서 익숙했던 패턴 안에서 자랐던 하나 일련된 사고가 있습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폭력을 받아서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애써야 하고, 그렇게 해서 엄마를 떠나지 못하게 해서 그 행복을 내가 찾아야 되는데 그마저도 저는 불안하고 어렵다는 뇌의 흐름이 생겼습니다. 뇌회로에서. 그러면 나는 책임이라는 이 부분에서 요소에서 자유케 되지 못하고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뇌 가소성은요, 우리 뇌는 다른 어떤 믿음의 구조에 의해서 새로운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어떠한 뇌의 구조가 라인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교회에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말하는 이것이 뇌 과학이 증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현실을 불평을 말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감사하고 내가 너희가 새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대적하라고 말하면 대적해보고 사단이 내게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경험하고 그것이 나에게 경험되어질 때 나의 일련의 기억들이요 새 믿음의 구조가 제일 배열된다는 겁니다. 언제 내 안에서 그런 알러지 반응이 있었지? 내가 그런 것에 영향을 전혀 이제 받지 않는 상태가 되고요. 이제 새로운 이미지의 믿음의 길로 계속 상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전과 이유가 뭐가 다릅니까? 전에 상처가 있는 거와 없는 거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알러지 반응에 대한 저주라면 저주일까요? 어려움에서 다르게 말하고 그렇게 그런 반응이 별로 내가 노여움을 당하지 않고 새로운 꿈을, 새로운 삶을, 새로운 기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든요, 우리는 누구 형상대로 창조됐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동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말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였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습니다.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이제 모르는 사람들도 내가 나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계속 그렇게 나를 살펴보고 성찰하고 나에 대한 어떤 해석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하게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나의 것만 해석하다 보면 그래 너는 그러겠지, 넌 조금 좀 안타깝고 국률이 입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 정도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는 보배로운 자야, 넌 내 거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영원히 떠나지 않아. 너가 움츠리고 자신 없다고 말할 때도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내 피값으로, 내 아들의 피로 너를 산 너무 소중한 존재란다. 아름답다, 보배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와의 관계에서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걸 넘어서요,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과 소명을 바르게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의 관계가 우리는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위축되고 우리가 미처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에도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의식을 통해서 자기가 성찰을 통해서 나와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해석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재해석되면요, 내가 그것이 자기 지식이 돼서 나라는 정체성으로 내가 갖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구원입니다. 그리고 영생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압제되었던 거, 포로되었던 거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그 구속의 날이 영원한 겁니다. 건지시는 날이 영원한 겁니다. 수렁에 갇혔을 때 건지시는 거 영원하신 일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영생과 구원, 이 보배로운 것을 우리는 약속으로 받은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정욕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썩어질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돼 라고 말하는 세상의 소리, 야 뭘 그렇게 너는 하나님 주인 되어 산다고 말하니? 그리고 너 자아중심성, 너 자아성취가 중요하잖아, 야 꿈대로 펼치고 살아봐, 너가 왜 다른 사람 돕느라고 그렇게 돈을 쓰니? 다른 타자의 어떤 유익보다 나의 성취가 중요한 삶,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대요. 아멘? 아멘.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신성에 참여하는 자. 네, 디바인 네이처라는 건요, 하나님 성품인데요, 신적 성품입니다. 그 신적 속성은요, 이거를 헬라어로 하면 나눠주는 것, 베푸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자기 속성이요, 계속 우리한테 흘러가게 하신대요. 나누게 하신대요. 우리를 그 속성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한 자매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자매가 일 들을 때 제가 그려준 그림입니다. 듣고 있는데 이런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얘기하신 걸 그대로 적은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리 불러도 자꾸 내 일이 자꾸 어려운 일만 터지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직업도 그만두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려있는 상태로 너무 오랫동안 갔답니다. 아, 진짜 난 죽을 것 같아. 아까 그 자매와 다른 자매입니다. 죽을 것 같아 등을 돌린 오랫동안 예수님은 어디 계셨는지 물어봤더니 왠지 저런 모습일 것 같다 하더라고요. 나한테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계속 옆에서 이렇게. 네.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너무 오랫동안 예수님한테 등을 돌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등 돌린 고개 방향이 어떤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하고 있겠죠. 뭐 그런 표현을 해서 제가 그린 건데요. 근데 지금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예수님께 어떤 마음을 좀 보여드리고 싶으세요? 질문했더니 제가 고개를 너무 이렇게 했더니 자꾸 예수님을 원망했던 것 같고 예수님은 나를 이랬다 저랬다 못되게만 하시는 분 같고 나를 정말 나쁘게 하는 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나한테 6년 내내 5년 내내 이렇게 하고 계셨었네요. 내가 고개를 돌리면 됐었던 거였네요 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렇게 그려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그 시간들을 같이 보니 주님의 손은 여전히 나한테 신실하셨다는 것을 느낀 겁니다. 성령이 느끼게 해주신 겁니다. 그때. 네. 그래서 제가 그러겠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했거든요. 나 저 지금 흔들려요. 한결같이 신실하게 나한테 오신 손이 제가 돌아서긴 돌아서야겠어요. 네, 난 흔들립니다. 당신의 신실함에. 예,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면서 그 예수님의 신실함에 우리가 빠져 들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뭔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만 얘기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네, 순환의 길,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네, 이 길에서 우리 십자가의 길을 묵상할 때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누구의 흔적이 계신가요? 우리는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렇게 오다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사랑을 경험하다 보니 나도 이제는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사라지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현우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현우가 간증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막 정말 잘 돼서 잘 팔고 있는데 하나님 어떠한테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너 그거 괜찮아? 그 물건 파는 거? 네,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 물건 파는 거 난 안 했으면 좋겠다. 주님 그러세요? 네. 근데 이 마음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거룩하신 분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도 그분의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잠깐만요. 그거 다 팔릴 동안만 팔게요. 네, 그랬어요. 다 팔릴 동안 좀 정말로 고백은 다 이제 안 하겠다고 청산했죠. 남아있는 걸 팔 동안 일이 일어납니다. 법정 소송이 걸려오고 상대 측으로부터 그러니까 나쁘게 하려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했던 그 상대방의 어떠함으로 많이 어렵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현우의 고백은 이럴 수 있죠. 제가 믿음의 길을 걷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제가 청산한다고까지 했잖아요. 주님 이렇게 하시기에요 라는 마음도 올라올 수 있고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걸 오늘 준비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구나. 예수님이 거룩하신 성품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옆을 지나오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 때문에 침뱉음도 당하고 우리 때문에 갈개에 찢김도 당하고 결국 죽으셨는데 우리도 예수님 닮다 보니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진실하게 살고 싶은 겁니다. 좀 억울하고 힘들어도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저 사람한테 조금 더 양보하고 싶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알아주지 못하고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존중해 줍니까? 우리를 존경해 줍니까? 야, 너 믿지도 못하겠어. 너 그런 척 좀 하지 마. 너 진짜 퇴퇴퇴. 너무 싫어. 우리의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의 정직함과 진실함과 우리의 이 길을 걷는 동안 우리에게 어떠한 소리가 들려옵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왜 내 인생에는 이런 일이 자꾸 벌려지죠? 아니면 하나님, 제가 예수님 쫓아가다가 예수님이 이러신 분인 줄 알고 제가 이 부유함을 내려놓고 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걸어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옆에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이미 우리한테 그렇게 길을 걸어가 주셨잖아요. 그 길에서 여러분은 순환의 길을 걷고 계신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의 참소하는 사단의 소리 때문에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아, 난 떠날 거야, 난 자유의 길로 갈 거야 라고 말할 때 너무 화가 올라오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 생각나시나요? 그럴 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게 하는 원수된 사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담대하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꿈꾸고 사명을 위해서 걸어가게 할, 회복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 소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적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걸어간 이 십자가의 갓제 이 길을 어렵다고 하지 않고 주님 나에게 맡기신 각자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죠. 이 고난의 길에서 제가 당신을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에 동참해 보는군요. 당신의 고난에, 당신의 어려움에 제가 당신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당신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느끼는 우리의 즐거움은 동반자에 대한 깊은 우정과 믿음, 이 사랑의 경험을 우리가 긴 호흡으로 장거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달려가도록 한다. 예수님의 신뢰가 쌓여진 사랑, 우정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과 기도하고 싶습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에게 대언한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여러분 안에 지금 설교를 듣다가 올라왔던 감정들이나 사건이나 기억들, 알러지 반응, 너무 싫은 거, 두려운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해서 어쩌면 평안함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였군요. 저의 십자가였군요. 제가 당신의 그 고난에 동참합니다. 당신과 연합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안에 올라오는 마음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마음을 정직하게 내어놓으면서 그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른 뼈에게 대언하는 것처럼 내 영혼아, 내 뼈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속에 숨을 불어넣으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내 위에 살을 입히며 살갗으로 덮을 것이다. 내 속에 숨을 불어넣을 것이고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그땐 너희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령하고 새 영을, 새 삶을, 사랑을 선포하고 나의 사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치유자로 너는 설 것이다. 내 영혼에게 그렇게 선포하시면서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대언하라고 하셨던 에스겔의 모습처럼 우리가 내 영혼에게, 우리 뼈에게 대언합니다. 성령이 당신의 일을 행하셔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른 뼈들에게 대언합니다. 내가 소망이 없고 내가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에 대하여 대언합니다. 내 마른 뼈야 살아날지어다. 여호와의 명령을 들을지어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소망과 희망을 얻고 새로 살아날지어다. 하나님으로 일어나서 새 영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 주님, 그렇게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하겠습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할 때 주날이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사건 속에 여러분 잘못 배열되어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너는 이래서 안 될 거고 저래서 어려울 거야.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위해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인생도 없으며 잘못된 가정도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이 찬양 고백합시다. 내 영혼 지치고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 지치고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야고보서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주님, 주날이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곡해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한 주네. 크신 능력 내게 주날이 일으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송사하며 우리를 말라버리게 하며 우리를 좌절케 하는 그 영역을 향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 능력을 향하여 선포케 하여 주십시오. 크신 능력 내게 부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예 주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예 주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그럼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여러분, 제가 에스겔 37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나 주 여호와의 일을 예언하여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너희 속에 숨을 불어넣으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내 위에 살을 입히며 살갗으로 덮을 것이다. 그리고 내 속에 숨을 불어넣을 것이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라.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마른 뼈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마른 뼈들 같은 그 영역들을 향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그 능력과 권세를 말씀 가운데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실족해 하는 영역들을 향하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님들의 삶을 하시는 주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과거의 그 좌절들과 그 아픔들과 그 어려움들을 향하여 이 시간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무덤을 열고 나올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절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 수와이야 카라바라바라바 yar라 수와이 카라바라바라바 주님이 수와이 카라바라바라바라바. 예, 주님,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살아날지어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십시오. 너희 무덤을 열고 나올지어다. 너희의 소망 없다고 말하는 그 무덤이 열릴지어다. 에스겔 37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그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실족케 하는 그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좌절케 하는 하나님 그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예 성령님,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성령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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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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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 주님 이름이 카라바라바라바라바 주님 이름이 yar라 수와이 카라바라바라바라바 주님 이름이 yar라 수와이 카라바라바라바라바 주님 이름이 카라바라바라바라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빼앗아갈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빼앗아갈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빼앗아갈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당신이 주신 기쁨과 당신이 주신 소망과 당신이 주신 즐거움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주님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너희 아뢰할 것을 아뢰라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염려하지 않겠어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그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때 있죠. 이 말씀의 진짜 뜻은 너희가 염려하더라도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사로잡히게 되는 그 마음들과 염려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는 그것에 사로잡히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나의 기쁨과 감사함을 소멸케 하고 주님에 대한 소망을 되새게 하며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그 염려들을 향하여서 그 선포합시다. 염려들아, 나를 사로잡을 수 없음을 믿음으로 이 시간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나의 십자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각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고 말씀하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각자의 부르심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더 이상 멈추지 않길 원합니다. 나의 아픔 때문에, 나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멈추지 않길 원합니다. 다시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다시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다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거짓하구나.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각자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오늘이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주 날 익혀 산 위에 세우네.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곡해 하시네. 아멘. 믿습니다. 주님 주를 의지할 때가 주네. 그 신경 내게 부어 주 날 익혀 주 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이들에게 귀신을 이기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그 권세를 사용하게 하여 주십시오. 청년의 때에 피어야 할 꽃이 있습니다. 너무나 활짝 펴도 부족한데 이들의 가정과 개인의 아픔 가운데 묶여있는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권세를 사용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가정들 가운데 여러 어려움으로 인하여 때로는 남편과 아내의 어려움, 또 자식의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여러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셨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권세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선포하길 원합니다. 계속되어 온 말씀 가운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강도당한 자를 지나치지 말라 하셨는데 우리에게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믿습니다. 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움직이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또한 각자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다리를 잡고 있는 그 잘못된 묶음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세를 사용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계속되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승리가 주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는 4명이 세례를 준비하는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다시 살길 원하는 4명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지체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믿음 가운데 신앙의 고백문을 작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승리를 드러내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 승리를 위해 지금도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하시며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권세를 사용하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결정하는 움직이는 교회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지체들과 또 오늘 함께 예배하기 위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승리의 삶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